자, 19장 1절 출애굽기 19장 1절이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시내 광야는 내가 신 광야가 아니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나오질 않아. 나왔다. 그러니까 여기가 신 광야고 여기는 신의 광야라고 돼 있으니까 이 르비딤 근처가 될 거란 말이야. 그렇게 알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지? 그 신나이라는 말은 원래 황무지 뭐라고도 불러내요. 거기 지금 신의 그 광야를 갖다가 그냥 신나이 해봐. 신나이 광야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신만 하나만 논다면은 그 요들을 빼고 신 하나만 논다면은 그 진흙이 돼야 안 돼요. 진흙이라는 말이 되는데, 아무튼 신의 산 그 근처를 갖다가 그 신의 미드바르 신의 광야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한번 보자고. 베 호데시 하 쉘리시 레체트 이렇게 나와. 레체트 이렇게 나오는데 세 달이기도 해. 그러니까 나오긴 나왔는데 3개월이라고 돼 있네. 셋이라는 그 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베네 이스라엘 베 에레츠 미츠라임, 그러니까 미츠라임 땅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나온 게 3개월이 되었다 그런 말이잖아. 바이옴 하제 그날 또는 이날 그렇다고. 어디에 이르렀다? 바우 미드바르 신나이 광야에 이르렀다 그런 말이야. 광야에 이르렀다 그런 말이야. 그지? 광야에 이르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그들이 르비딤을 떠났다라고 나와 안 나와?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봤을 때 19장 1절에 미드바를 해봐. 사실 광야는 말씀이 없는 곳인데 거기에는 다발이라는 말에다가 다바르라는 말에다가 말씀이라는 말에다가 맴이라는 물을 덮으셨다고. 맴은 물 맞아 안 맞아? 물이라는 말에다가 말씀이라는 말을 덧붙였는데 한번 보자고. 자, 물이 어디서 나와네요? 광야의 반석에서 나와, 그치? 처음에 예수라는 추루 반석에서 물을 내고, 그 다음에 예수가 사복음서를 내뱉을 때는 추루 반석이지만은 부활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말씀을 내뱉을 때는 셀라 반석이야. 셀라 반석. 그래서 베드로한테 반석 그걸 얘기를 해 안 해? 그랬을 때는 셀라 반석이에요. 마태복음 8장도 셀라 반석이야. 추루 반석이 예수가 아니라. 그걸 분명히 좀 기억해야 돼. 그래서 광야에는 물이 없었는데 예수라는 추루 반석과 또 그리스도라는 말씀 원뜻을 내는 거지. 그 두 물이 나와요. 이 두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먹여 안 먹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불만 일색인 게 이스라엘 백성이겠지. 맞아. 자,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19장 2절이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럼 이미 산 앞에 온 거 맞아. 자, 여기 봐봐요. 여기가 르비딤이야. 여기 어디 써 있을 텐데 여기 그 르비딤이 요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다 그런 말이야. 르비딤이. 근데 르비딤을 떠났다고 지금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르비딤에서도 여기 봐봐. 지도 여기 르비딤에서도 좀 더 떠났다 그런 말이야. 거기다가 이스라엘이 장막을 쳤다라고 나와요. 자, 그럼 레피딤이라는 말인데, 그치? 레피딤. 쉬는 장소 그런 뜻을 가졌어. 그냥 거기가 쉬는 장소다 그런 뜻을 가졌다고.
휴식의 장소 뭐 이런 것도 있고 밑바닥 바닥 그런 뜻도 있어. 이거 보게 되면은 그 라파드 해봐. 이거 원래 펼치다 그런 말이야. 펼치다 펴다 그런 말이야. 뭐 침대를 펼치는 것도 되고 옷을 펼치는 것도 되고 그래서 회복하다라는 개념이 있어. 자, 그러니까 이게 라파드 해봐봐. 여기서 나온 단어가 레피디미야. 근데 거기를 떠나서 시내산 앞에다가 장막을 쳤다 그런 말이야. 여기서 그들이 떠난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핀을 뽑다 그런 말이야. 장막이니까 고정했던 핀을 뽑아서 이동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디에 이르렀다. 신라의 광야에 들어왔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다가 그 와야한누 해봐봐. 여기 장막을 쳤다고 나와, 그치? 야한누라는 말에서 장막을 쳤다라고 나오는데 원래 이 머리를 숙이다 그런 말도 있어요. 머리를 두다 그런 말도 있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바미드바르 그 광야 안에 머리를 쉬었다 그런 말이기도 해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장막을 쳤는데 이스라엘이 샴 이스라엘이 거기에 장막을 쳤다 그런 말이야. 뭐 앞에 마주보게 네게드 하하르 그 산 맞은편에 또는 그 산 정면에 그 산 앞에 장막을 쳤다라고 나와요. 19장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돼 있어. 이제 드디어 산을 올라가지. 자, 말씀을 받는 곳이 다 산이야. 산에 뭐가 서 있어서 그래?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이 서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중국에도 가면은 태산이 제일 중국에서 높은 게 아니야. 근데 거기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그 신전이 있어서 거기를 태산이라고 얘기한다 그런 말이야.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만은 이렇게 산에서 말씀을 받기 때문에 산이라는 개념이 이제 저들한테 와전되고 그런 거지. 맞아 안 맞아? 자, 우 모쉐 알라 그랬다 그런 말이야. 모쉐가 물에서 건져낸 자가 그리고 물에서 건져낸 자가 알라 올라갔다 그런 말이야. 올라갔다. 에트하 엘로임 해봐. 자, 그 엘로임 창세기 1장이지. 그 엘로임을 향해서 그가 올라갔다. 모세가 올라갔다 그런 말이야. 와 이크라 엘라유 예호와 그래. 그리고 그가 그를 향하여 그를 향하여 불렀다 그런 말이야. 그다음에 예호와가 어디서 민하하르 그러니까 그 산으로부터 예호와가 그를 향해서 불러주었습니다 그런 말이야. 레모르 말하기를 코 똑같다 그런 말이야. 이와 같이 그런 말이거든. 토마르 레 베이트 야코브 야곱의 집을 위하여 그런 말이야. 야곱의 집을 위하여 너는 말하라 그런 말이야. 그다음에 왜 타기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고집 앞서서 알려줘라 그런 말이야. 앞서서 알려주는데 레 벤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앞서서 고지해줘라 지금 그런 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미리 말해줘라 그런 말이지. 그 다음에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분명히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건넜어 안 건넜어? 그래서 홍해의 정체가 드러났어. 그치? 홍해의 밑바닥이 다 드러났다 그런 말이야. 사실은 비밀인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기도 해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쪼개지는 사건하고도 똑같은 사건이야. 그런 사건이란 말이야. 그래서 근데 무슨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 자, 근데
그렇게 홍해를 통과하고 그 애굽으로부터 끄집어냈잖아. 근데 무슨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고 나와요. 카나프 해봐봐. 카나프. 참 이게 재미있는 거야. 그 다음에 네슈아림은 독수리가 맞아. 독수리 날개인데 자 여기서 어떤 날개 개념의 종류를 썼냐면은 카네페 해봐봐. 카네페. 이 카나프라는 말은 특별히 이게 그 덮다를 뜻하는 그거하고 틀리지. 그 단어하고 틀려요. 날개라는 단어하고 틀리단 말이야. 근데 여기 카나프라 그랬는데 원래는 잠자리 같은 경우 그 날개가 투명해 안 투명해? 투명해. 투명해잖아. 매미 같은 경우도 투명해잖아. 특별히 투명 날개를 얘기한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깨끗한 날개겠지. 여기서는 독수리가 부정적으로 쓰여지질 않아. 어? 카나프를 쓰니까 그다음에 카나프를 쓰면은 어디에 그 날개이기도 해. 케루브들의 날개이기도 해. 케루브 해봐봐. 케르브. 또는 케루베임. 케르베. 케루베임 그 날개들이기도 해요. 그건 깨끗한 날개들이야. 날개들을 가졌다고. 그러니까 독수리의 투명 날개 위로 너희를 어떻게 했다. 에싸 해봐봐. 에싸. 내가 들어올렸다 그런 말이 없다라는 표현보다도 나사라는 단어가 맞는 것 같은데 19장 4절에 어버라는 말 에싸 해봐봐. 에싸. 나사라는 단어니까 그 어떻게 하냐면 알 카나페이 네샤림 그랬단 말이야. 독수리의 투명 날개로 너희를 들어올려 그런 말이야. 자 누구 온 것 같은데? 형님 들어오세요. 들어오셔.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 자 저기 형님 앉으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19장 할 사람이 19장. 출애굽기 19장. 아, 저 끓게 놔두고 커피 또 한 잔 제가 타다 드릴게요. 19장 1절에서부터 좀 다시 할까요? 그냥 해요? 자 그럼 19장 그 3절이 4절 19장 4절 한번 형님이 읽어줘 보세요. 19장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 아니 1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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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아니 애굽에서부터 홍해를 가르고 그 바닥 그리스도라는 비밀 정체도 드러내주고 막 이러면서 건너온 그 노정이 있었잖아요. 그 노정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걸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아템, 레이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시는 거예요. 히브리어이 아템, 그다음에 레이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목도했다 그런 말이야. 너희들이 목도했다. 뭐를 목도를 했느냐? 자, 아쉐르, 아시티, 레 미츠라임. 그럼 미츠라임으로 애굽이죠. 미츠라임이 원래는 검다 그런 말이에요. 미츠라임도 검다라는 말이고 케나안도 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전부 다 검다라는 그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미츠라임이.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애굽의 토질이 검붉어요. 검붉다고요. 검기도 하고 붉기도 하고 그래요. 애굽의 토질이. 그래서 이제 애굽이라는 말 자체가 검붉다 그런 말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미츠라임에 대해서 내가 일한 바 그걸 너희들이 다 목도하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싸 그랬어요. 이싸인데 이걸 업어라고 그 번역을 했는데 없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없다라는 표현은 아닌데 없다라는 말이 틀린 표현도 또 아니에요.
그 이제 보세요. 나사 해보세요. 이건 에싸라는 말인데 내가 들어올렸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들어올렸다. 뭐를 에트캠 너희들을 들어올렸다. 어디로 들어올렸느냐? 카네페 네사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독수리들의 그런 말이에요. 독수리들의 쌍수 날개예요. 날개인데 여기 날개가 카네페라고 써 있는데 자 형님 카나프 해보세요. 카나프. 카나프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날개는 날개인데 잠자리 보면은 날개가 투명해요 안 해요? 네. 잠자리 보게 되면은 날개가 투명해요 안 투명해요? 투명해요. 투명해져. 그다음에 매미도 그렇죠. 그렇죠. 그런 날개를 그 투명 날개를 갖다가 카나프라고 얘기해요. 특별히 케루브들 있잖아요. 그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케루브들 그룹. 하나님이 여호와가 구름 날개를 타고 나르시며 그래요 안 해요. 근데 그 단어를 쓸 때 그 투명 날개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말을 그냥 그 모든 게 공개된다는 말을 그 날개 표현을 그렇게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 성전을 멀리서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눈 안에 들어오는 게 어떤 게 들어오냐면 날개 그림이 들어와요. 날개 그림. 그 케루브들의 날개예요. 날개 그림만 보여 어떻게 보면. 그 날개가 보이는데 그 날개 표현을 마태복음 23장 거의 끝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랬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크게 그렇게 그려진 날개를 얘기해요. 그 날개 아래 모았다 그런 말이에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암탉이 예루살렘인 거예요. 암탉 자체가 예루살렘인 거라고. 암탉 자체가. 암탉이 제 새끼를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그 품속으로 모으려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모으려고 그랬는데 그건 그리스도 머리 하나한테로 전부 다 모으려고 그랬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너희가 거절했다 그런 말이에요. 거절했다 그런 말이에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독수리가 없는 모양, 업어서 나르는 모양이기도 한데 아니 그 독수리가 업어서 날개로 그 날개는 원래 성전적인 개념이에요. 성전을 얘기. 왜냐면 성전에서 눈에 띄게 보여지는 게 그 날개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는 독수리 날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라고. 저 신명기 32장 11절 좀 읽어주세요. 신명기 32장 11절. 신명기 32장 11절. 32장 11절이요. 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들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그렇게 나오죠? 예.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 읽어주세요. 창세기 1장 2절. 1장 2절.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어디에 거기 보면 물들의 얼굴 위로 운행하시니라 그런 말이에요. 그 판님이라는 말이 얼굴이에요. 얼굴. 판님이라는 말이 수면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판님 그러면 얼굴이라는 뜻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엘로힘의 영은 메라 헤페트 해보세요. 메라 헤페트. 그건 어떤 거냐면은 아까 신명기 32장 11절 읽으셨죠. 그 독수리가 새끼를 키우려고 그러면은
자, 알을 낳지요. 먼저 알을 낳고 새끼가 되고 그러면은 그 새끼가 장성하잖아요. 점점 크잖아요. 컸을 때에 어느 정도 날개가 돋치고 막 이러고 그러면은 그 벼랑에서 떨어뜨려요. 떨어뜨려 가지고 거의 바닥에 부딪힐 정도까지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다가 그 끝에 가서 확 업어버려요. 업어서 다시 날랐다가 또 떨어뜨려요. 아, 적어도 하늘의 제왕이 되려면 그런 고난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그 독수리가 그 자기의 제 새끼를 염려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훈련시키는 그 사랑의 모습을 그 성령 운행에 비유를 한 거예요. 성령 운행에.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라하프 해보세요. 라하프. 그게 어떤 단어냐면은 PL 분사형이니까 현재라는 말이에요. 이 PL이라는 말은 되게 강력하다 그런 말이에요. 강력한 성령 운행이다 그런 말이에요. 강조형이니까. 근데 그렇게 독수리가 제 새끼를 염려해서 둥우리에 제 새끼를 염려하고 상하 위주로 멀리도 못 가요. 이. 멀리도 못 가고 그냥 제 새끼가 염려스러워서 그걸 사랑해서 상하 좌우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두루 살피는 거를 얘기해요. 독수리 시력 장난이 아니죠. 이. 시력이. 그걸 신명기 32장 11절은 독수리로 비유를 했고 창세기 1장 2절은 성령 운행. 자, 제가 얘기를 할게요. 창세기 1장 2절에 자, 이렇게 나와요. 이제 그 뭐냐면 외하 아래층이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땅이 하이에타 그녀가 존재했다. 땅을 여성형으로 표현해요. 이? 땅을 여성형으로 표현한다고요. 그래서 그 땅 그녀가 존재했는데 토후했다라 우리는 혼돈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혼돈 같은 경우 전부 다 오역이에요. 혼돈이 아니라 빛이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혼돈하고가 아니라 그 땅이 어떤 상태였느냐, 빛이 없었다 이런 상태이고 보후 혼돈하고 공허하며로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잖아요. 공허.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얘기해. 아니 하나님이 그 창조해 그랬는데 무슨 혼돈과 공허가 어디 있어? 근데 이제 공허하고는 생명이 없는 상태예요. 그게 더 쉬운 말. 그러니까 자 흑암이 그 다음에 이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흑암은 죄나 악과는 상관이 없어요. 창세기 1장에 그 흑암은 그래요. 그래서 시내 산에서 여호와한테 임할 때에도 그 호쉐크 그 흑암하고 같이 임해요. 흑암하고 그 밤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를 감추려는 그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밀인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흑암으로도 나타나요. 근데 죄의 모양은 있으나 죄는 없는 거예요. 예, 그런 형식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1장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했을 때에 뭐 요란하고 막 이렇게 혼돈스럽고 뭐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예. 자, 땅이 빛이 없고 생명이 없었다는 것은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빛도 없고 생명이 없다. 그럼 그 땅은 죽었다 그런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예수가 죄의 모양은 있으나 죄는 없지요. 근데 무덤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무덤에 들어가서 형님도 같이 들어갔지요. 들어가서 죽었지요. 그걸 뭐라고 얘기냐면 빛도 없고 생명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도 없고 생명도 없는 상태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래요. 그건 깨끗해요. 창세기 1장에 흑암은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래 거기서 사탄이 타락했다 이따위로 얘기하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2장 3장에 가야 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깨끗해요. 그쪽은. 그래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신은 그랬는데 엘로힘의 영은 그런 말이에요. 엘로힘의 영은 아니 생명도 없고 빛도 없던 그런 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엘로힘의 영은 수면 위에라고 번역이 됐는데 물들의 얼굴 위로 나라 맴도신이라요. 운행하신이라가 아니라 나라 맴도신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같아요, 틀려요? 전혀 다르잖아요, 저들하고. 문맥 자체가 틀리잖아요. 나라 맴도신이라. 그건 왜냐면 신명기 32장 11절대로 독수리가 제 새끼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또 하늘의 제왕도 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래로 떨어뜨리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독수리는 어떤 종류의 독수리는 비가 와요. 비가 와요. 비가 오면은 왜 바위나 이런 데 다 숨고 그러잖아요. 새들은. 근데 어떤 새는 구름을 뚫고 올라가요. 어떤 독수리는 구름을 뚫고 올라가서 찬란한 태양과 만나요. 말씀 태양과 만나는 거나 똑같지. 비바람 뭐 이런 거에 그거 해지를 않고 어디에요? 구름을 뚫고 올라가요. 뚫고 올라가. 그래서 찬란한 태양과 함께 만나요. 그리고 쫙 아래 세상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다음에 도요새도 수천 킬로미터를 이렇게 이동을 하고 그러잖아요. 도요새도. 근데 그걸 다 알아요. 어떤 거를 아느냐면 저 앞에 비가 저 조그만 요만한 엘리야 때 보는 요런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잖아요. 그 도요새는 뭐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저게 폭풍이 될지 저게 폭우가 될지를 알아요. 그랬을 때 그걸 사실은 뚫고 가는 게 아니라 잠깐 선회했다가 우회했다가 다시 제 코스로 가요. 자, 기러기도 그래요, 형님. 기러기 무리가 어떤 삼각편대를 향해서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삼각편대를 향해서 그럼 맨 앞에 가는 게 대장기러기예요. 대장기러기. 그러니까 그리스도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기러기가 맨 앞에 대장기러기가 가요. 그럼 그 다음 서열이 뭐 큰 삼촌이라든지 뭐 이렇게 작은 아버지라든지 이런 걸로 이렇게 씨족 사회가 돼 있다고요, 걔네들은. 근데 그래도 한 4만 킬로를 여행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근데 이 기러기는 뭐냐면 안에 체내 시계를 가지고 있어요. 체내 시계를 가지고 있고 별자리를 다 봐요. 그래서 별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또 체내 시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날아오르는 철새가 된 거예요. 걔네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이제 생각해 보면 되게 재미있다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자, 수만 킬로를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니까 잠깐 계속 날릴 때도 있지만은 섬이라든지 이런데 잠깐 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딱 쉬어요. 거기가 이제 호수 같은 데가 있으면 거기 가서 딱 자기네들 씨족 가족 무리끼리 이제 저를 해요. 그러면 파수병도 있지요. 파수병도 있고 걔네들 다 있어요, 없어요? 파수병도 있고 그랬는데 파수는 하지만 대장기러기는 그러면 이제 호수에 내리잖아요. 그럼 물고기 먹느라고 뭐 그냥 풀 먹느냐고 정신이 다 없어요. 근데 파수병은 파수를 봐야 돼요. 파수를 봐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너무 이제 골아 떨어졌으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기러기들이 도착하자마자 코를 골고 자요. 걔네들이 코를 곤다니까요. 코를 골고 자고 그래요. 또 물 먹느냐고 뭐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대장기러기는 잠을 안 자요. 왜? 만약에 여우라든지 두 다리를 가진 사람들이 그냥 부직갱이 들고 와서 불 뿜는 부직갱이 총 들고 와서 언제 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대장기러기는 목을 길게 빼고 파수병은 파수병대로 두지만은 그것도 못 믿어요. 대장기러기는. 그래서 목을 길게 빼고 지켜요. 잠을 안 자요.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건 먹지도 않아요. 거의 먹지도 않아요. 그래서 대장기러기가 이쪽 나라에 올 때쯤이면은 대장기러기의 몸무게는 형편없어져요. 그러니까 뚱뚱한 애가 대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마른 애가 대장기러기예요. 왜? 만약에 대장이 잘못 인도하면 그 기러기 가족 전체가 멸절을 당해야 안 당해요. 여우나 뭐 얘네들에 의해서 멸절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동하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먹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수차례 대장기러기가 이끌면서 왔다 갔다 했을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계속 수차례 왔다 갔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장기러기도 늙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늙을 때가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폭풍우가 와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조그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고 그러면 대장기러기는 그걸 알아요. 그냥 몸 안에 체내 시계가 있어서 알아요. 이게
폭풍이 될 건지 번개와 우박이 될 건지를 알아서 우회를 한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도요세비스텍에도 우회를 했다가 다시 폭풍이 지나간 다음에 다시 제 코스로 들어와서 그냥 날아가요. 자기가 그 고향이죠. 본향을 향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본향을 향해서. 근데 자기 부모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자기 부모들도 똑같이 대장기러기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맨날 했어요, 안 했어요? 철새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를 했다고요. 이제 근데 최종적으로 이제 그 기러기도 대장기러기도 늙어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죽을 때가 되는데 그렇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잘 마시지도 않고 이제 그 무리들을 이끌고 와요. 중간에 근데 도착하기 전에 그 자기가 그 본향에 도착하기 전에 대장기러기가 죽을 때가 있어요. 바다 한가운데이면 떨어져 죽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 대장기가 쫙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이끌어 가다가 이제 너무 이제 자기 늙기도 했고 또 먹는 거 이런 것도 기운이 진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대장기러기가 떨어져요. 바다로 떨어져 나가요. 바다로 떨어져 나가면은 기러기 무리들이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대장을 안 따라가요. 왜? 대장이 명령해둔 항상 그게 있었거든요. 뭐라고 명령해뒀냐면은 내가 바다 한가운데 떨어질지라도 2번, 3번으로 있던 외삼촌이나 삼촌으로 있던 네가 앞으로 나와. 그러면 누가 대장이 돼요? 그 작은 아버지라든지 얘가 대장이 돼야 안 돼요. 대장이 되고 대장기러기는 떨어져 죽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 네가 해주는 거예요. 대장기러기가 너 이제 대장이야. 그러면 그 2, 3번으로 있던 그게 대장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러기 무리들은 그거를 따라가요. 그걸 따라가요. 그럼 대장기러기는 죽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럴 때의 기러기들이 일제히 기러기 가족이 눈물을 뿌려요. 하늘에 눈물을 뿌려요. 그냥 눈물을 뿌려요. 그게 기러기 대장에 대한 장사예요. 그 기러기 가족이 하는. 근데 이 대장을 따라가질 않아요. 이 대장을 따라가질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떨어져가는 대장을 예수를 따라가야 되겠어요. 새롭게 나온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겠어요. 그리스도로죠. 그러니까 나는 장사 지낸 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라는 새 헤테로스로 온 그 대장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되는 거지. 이게 형님 비극적인 것 같은데 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장난이 아닌 거죠. 장난이 아닌 거예요. 아니 이 기러기들이 아니 바다 한가운데서 떨어져가는 대장을 따라가야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게 원래 맞는 건데 근데 이 그 대장 기러기가 지명해준 걔가 1번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1번을 따라가게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근데 이제 성경은 뭐냐면 그 사울 왕도 패해 안 패해? 패한다고요. 그다음에 다윗 왕을 세우잖아요. 근데 사울 왕은 그 뭐냐면 마땅히 멸해야 될 사람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 생각으로 끝까지 하기 때문에 사울 왕은 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므로 여호와도 왕을 패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바로 패해지지는 않지요. 회개할 기회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사울 왕한테도.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결국엔. 거기서 악신이 들렸을 때 다윗이 하프를 타주잖아요. 근데 그 악신이 바로 사람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기러기라는 동물도 그렇게 자기 그 어떤 씨족 사회를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그 몸된 고난을 채워가는데 사람만이 참 그 말씀대로 제대로 못 사는 것 같아요. 사람들만이 인생들이겠죠. 인생들이 그것만이. 자, 그래서 독수리 얘기 때문에 기러기 얘기도 나왔는데 아무튼 이제 여기서 독수리 이제 본문 보세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어버가 아니라 너희를 어떻게 했다? 끌어올렸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형님 아랫 궁창에서 윗 궁창으로 이끌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아니 분명히 애굽에서 나올 때는 걔네들이 땅에 발이 접촉이 돼서 홍해도 건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무슨 날개로 그 업어서 날랐다. 독수리 날개로. 그러니까 훨씬 쉬워요, 안 쉬워요? 홍해도 그냥 건너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잘 보세요. 자, 홍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 생각이든 뭐든 모든 게 비밀이 다 공개가 되는 거예요. 공개가 되는 거고. 자, 근데 그 와중에는 하늘을 나는 차원이 있어서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 쪽으로 가는 것보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요한복음으로 가는 게 좋다 이거예요. 요한복음이나 히브리서나 같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요한하고 그 사도 바울하고 그 히브리서에서 요한복음하고 그 사도 바울 서신서가 히브리서에서 만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광야라는 거 분명히 있긴 한데 독수리 날개로 그냥 통과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저 홍해를 밑바닥을 걸어서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만나는 땅에 내리는데 만나를 뭐같이 내린다 그래요? 비같이 내린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비를 흡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위의 차원에 그 비를 흡수해야 돼요. 아니 먹어도 썩어질 그 만나는 만나가 아니에요. 맞잖아요. 만후 이게 뭐냐 그랬지만은 예수가 와서 참 만나가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리스도 자신인 거예요. 그리스도 자신이 그 만나인 거라고. 자, 여기서 자, 독수리 날개 그럴 때 카나프라는 날개는 투명 날개처럼 잠자리 날개라든지 여치 같은 거 있잖아요. 여치 속날개 투명해야 안 해요. 그런 것처럼 투명한 날개를 얘기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깨끗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이제 성전의 케루브들의 날개도 이 카나프예요. 카나프를 쓴다고. 근데 새들의 날개는 오프 해보세요. 달라요. 자, 새들이 거의다가 이제 부정적인 개념으로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새들이. 근데 이제 새들은 투명 날개가 아니죠. 오히려 그 하늘을 가리고 하늘을 덮어버리는 역할도 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기 독수리 그 날개에 대해서 투명 날개라고 썼다는 것은 이게 이제 지금 여기에서 독수리는 부정한 개념이 많아요. 시체들 찾아다니고 그래서. 그렇지만 여기서는 성령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부정적인 개념으로 얘기할 때가 있고 또 어떤 거 성령 개념으로 얘기할 때가 있고, 이럴 때는 창세기 1장 2절처럼 그러니까 형님 보세요. 독수리가 이제 성령의 비유가 된 것도 맞는데 여호와의 비유가 된 것도 맞기는 맞는데 어떤 거냐면 어떤 걸 가장 사랑하느냐면은 뭐가 돼야지 사랑할 것 같아. 자기를 독수리로 비유할 때는 독수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독수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시체예요. 시체. 주검. 네, 시체예요. 그러면 시체여야 그럼 형님이 뭐가 되어줘야 돼요? 사람 생각에 대해서 시체가 되어줘야 돼요. 시체가 되어줘야 성령 개념의 독수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검이 있는 곳에는 뭐가 모일지니라.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거는 여기 신명기 지금 신명기 32장 11절에 성령 개념에 그게 모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너 죽어야 성령이 머리를 두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독수리들을 성령 개념으로 썼을 때 그런 거하고 또 이제 그 사체를 뜯어먹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부정적인 개념으로도 썼어요. 근데 지금 저는 긍정적인 개념 그거를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그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게 아니라 빛도 없고 생명도 없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형님이 태어났을 때 자, 형님도 모르겠어요. 형님 엄마가 형님을 낳았는데 처음에 젖을 빨아야 안 빨아요? 젖을 빨 거 아니에요. 근데 이빨이 2개 아랫니하고 이렇게 나네? 그럼 젖을 깨물어야 안 깨물어요? 이게 나쁜 놈들이지. 저는 안 깨물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깨문다고.
깨무니까 그게 처음부터 악해되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악해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시체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도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옛뱀의 소욕인 거예요. 엄마 젖을 깨무는 것도 이빨 났다고. 젖이 안 나오면 더더욱 깨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재를 묻히기도 하고 여기다가 어느 정도 되면 젖될 때, 자 이삭이 젖을 뗐을 때 대연을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젖을 뗐을 때, 자 어떤 이들은 젖으로 먹어야 되고, 어떤 이들은 장성한 분량으로 먹기도 해요. 너희가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간에 그대로 그냥 흐르라 그래요. 그대로 흐르라 그래요. 왜? 여기서 지나치면 악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지나치면은 들려진 그대로 호몰로기적으로 흐르는 거지. 여기서 더 잘 가리키려는 생각으로 또 뭐를 꾸미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꾸미는 본질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게 꾸미는 본질이 사람 생각이에요. 말씀은 말씀 그대로 전해줘야 되는데 자꾸 꾸며. 누구 생각을 더내는 거예요? 사람 생각을 더하게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꾸밀 거 없이 그냥 그대로 흐르면 돼요. 너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간에 그대로 흐르라. 자, 어린아이를 왜 자꾸 예수가 세워놓고 또 소자를 세워놓고 왜 자꾸 나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가 예수예요. 그 다음에 예수니까 그 독생자 그거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장성한 분량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이 장자, 첫열매, 태초가 된 그가 이제 이렇게 흘러줘야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어린아이의 상태도 있을 수가 있고, 어린아이의 상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히브리서 6장 1절에 가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도 버리라 그래요. 세례들과 안수들과 하나님에 대한 대상으로서의 신앙과 그것도 모조리 버리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심판에 관한 터를 더 이상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은 누구 하나밖에 없어요. 글로도 그 그리스도로 흘러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머리고 나는 몸이니까. 근데 한 몸 한 영 한 떡이 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흘러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형님 이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이렇게 참 이게 번역은 잘했긴 했어요. 업어서 이제 이렇게 너희를 인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홍해를 건너고 그래요. 홍해를 건너고 그랬는데 독수리처럼 그렇게 건너가는 것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러면 요단강도 뭐처럼 건너가면 돼요? 독수리 성령처럼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윗동네 윗궁창에 있을 때야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해오기도 했는데 아무튼간에 우리는 그 생물학적으로 죽으면 어떻게 존재하고 있을까요? 준비. 생물학적으로 죽었어. 죽었으면은 우리는 어떤 상태로 그냥 영원할까요? 생물학적으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죽음을 죽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 됐어요. 태초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물학적으로 죽더라도 제가 여기까지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내가 내세 천국 내세 지옥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내세 천국 내세 지옥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분명히 없다 그랬어요. 상태 천국 상태 지옥은 있어도 내세 천국 내세 지옥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성경은 뭐를 얘기를 했느냐? 생물학적으로 죽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존재를 하고 있는가? 왜? 새 창조된 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같이 존재했냐면 윗궁창의 빛같이 존재해요. 윗궁창의 빛같이 존재해요. 그 빛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에요. 그건 영원한 거예요. 그건 영원해. 그게 바로 영생인 거예요. 자, 궁창에 뭐 같다? 궁창은 성전이에요. 성전이기도 해요. 거기에 빛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원뜻이 깨달아지면은 그러니까 궁창이 66권이에요. 궁창 그 하늘들이라는 그 개념에 라퀴아 해보세요. 라퀴아
라퀴아. 라퀴아라는 말인데 원래 금을 얇게 펴서 쫙 펼치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성전에 전부 다 금을 쳐요. 녹이고 치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성전에 금으로 옷을 입혀야 안 입혀요? 그래서 그렇게 그 금을 얇게 펴서 그러니까 금속성의 판면을 얘기하는데 그거를 얇게 펴서 싸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바로 궁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창을 우리는 하늘이라고 번역을 하고 하늘이라고 번역을 하고 스카이로 번역을 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스카이로 번역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궁창은 66권이에요. 66권. 왜냐면 예수라는 한 달란트를 쳤어요. 죽였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얇게 편 게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를 얇게 펴서 형이라는 그 모습이 거기에다가 금을 입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창의 판면 하늘이 그걸 궁창을 하늘들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하늘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스카이 이런 개념으로 알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나한테 왔더니 해번 그랬는데 저 새끼 어떤 그 개자식 같은 목사한테 들어서 맨날 그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히브리어 원문으로 하슈샤마임 그래서 쌍수형의 샤마임이라는 하늘들을 내가 하늘들이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도 됐다고 얘기했는데 꼭 스카이 개념이 아니라 자기는 해본이다. 그 영어지. 맞아요. 쟤는 영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 쟤는 어떤 개념을 그 왓튼 애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스카이가 아니다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늘이. 그래서 자기가 해번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해번도 통치의 개념으로 저들이 쓰기는 써요. 맞아요, 안 맞아요? 통치의 개념으로 쓰긴 쓰는데 겸이가 히브리어로 말하는 것은 내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해번이라는 말도 거기에 담겨지지 않은 히브리어 원뜻이 담겨지지 않은 그게 있다. 그래서 내가 물들이 있는 거기라고 하늘들을 해석해 줬잖아요. 샴마임을. 물들이 있는 거기. 근데 물들이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 형 안에 있어야 되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처럼 물샘이 솟쳐 흐르고 새 창조가 돼서 또 7장 요한복음 7장 38절처럼 뭐가 흘러야 돼요. 생명수의 강물 성령이 흘러서 형 입이라는 보좌로부터 말씀 원뜻 그리스도가 흘러야 돼요. 저들한테도 흘러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쟤들은 영어 개념에서의 그 왕국 개념과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거고 겸이는 히브리어 본문 가지고 하는데 전혀 저들이 계속 나는 분명히 샤마이민이 우라노스 그 개념을 쓰고 있는데 계속 영어로 헤번이라는 그걸 자꾸 맞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원문을 들으려면 들으러 왔어야지 왜 지주장을 하고 자빠졌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 안 되겠다. 너 가르침이 소용이요. 너 안 돼. 넌 영원히 이 나라에서 추방이야. 그래서 쫓아내지는 않고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주둥아리 놀리지 말라 그래가지고 차단을 해버렸어요. 차단을 해버리고 그랬는데 이거 안 돼요, 안 돼. 이거 원뜻을 지들이 들어야죠. 지도 들으려고 왔으면 들어야지. 그러면 영어로는 왕국 개념으로 나오면 원어는 어떻게? 그 왕국 개념 맞아요. 왕국 개념 맞긴 맞는데 원래 왕국 개념 그러면 킹돔을 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킹돔. 킹돔을 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킹돔이라는 말이 그 헤븐보다도 더 낫지. 칠려면 그게 더 낫지. 왕국. 근데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기네들을 왕국 회관 이렇게 표현을 해야 안 해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는 애들이에요. 영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영혼 멸절설을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영혼이 원래 있었는데 없었다라는 그 거짓말을 하게 돼 있잖아요. 나는 처음부터 영혼은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저들은 원래 있었는데 멸절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여호와의 증인도 완전히 아리우스 이단인 거예요. 아리우스 이단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근데 현대판이죠. 현대판 아리우스가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 된 건데 원래는 톨스토이 아세요 혹시? 톨스토이가
톨스토이하고 도스토옙스키가 아주 그걸 이루었잖아요. 그 시대 때. 근데 이제 그 톨스토이가 톨스토이즘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톨스토이즘. 그래서 뭐냐면 군대를 배격하고 피 수여를 거부하고 이런 거를 이제 얘가 그랬다면 왜 얘는 평화주의자나 똑같으니까 톨스토이가. 근데 이 톨스토이즘을 그대로 자기네들 실제 생활에 적용을 해서 그거를 실천하고자 하는 종파가 있었어요. 그 종파를 두호보로 해보세요. 두호보로. 두호보로 종파가 있었는데 진짜 군대 거부하고 수혈 거부하고 이래다가 얘네들이 멸망당했다고요. 근데 이 두호보르라는 교주가 유럽을 여행을 했네. 또 유럽을 여행을 했을 때 누구를 접하게 되느냐면은 누구야? 찰스 테이지 러셀 해보세요. 찰스 테이지 러셀 여호와 증인의 창시자예요. 거기서 그렇게 만나요. 만나서 거기 이제 그러니까 직접적인 만남이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만남을 통해서 군대 배격, 피수혈 거부 이런 걸 들어요. 자기네들이 걔네들은 조그맣게 그 모임 형식으로 가다가 이제 지금은 뭐 왕국회관이 이렇게 쓰는 거지 완전한 그 성경으로 봐도 완전한 이단이에요. 66권 원뜻으로 보더라도. 근데 이거를 안 사람은 지구촌에 겸이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이런 얘기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이제 톨스토이라든지 도스토옙스키를 좀 더 좋아하는데 뭐 그렇게 읽어가면서 뭐 찰스 테이지 러셀이라는 여호와의 증인이 이 이론을 접목시켜서 지금 이렇게 성경에다가 이 이론을 접목시켜서 이렇게 나갔구나. 그러니까 이걸 논문으로 발표하면 난리가 날 수도 있어요. 난리가 날 수도 있는데 이걸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은 그 겸이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겸이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작품을 통해서 그 어떤 그 옛날 그런 작품들 있잖아요. 뭐 소설이든 뭐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발견이 된 거지. 그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어지고 이랬었구나. 이래서 이렇게 접했구나. 요것들이 그러니까 톨스토이즘을 그대로 실현하는 두호보로 종파라는 종파가 있었는데 군대 배격, 수혈 거부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에서 러시아도 아니고 그 이전에 있었던 거기서 거기도 이제 그 뭐라 그래 걔네들을 러시아 정교회가 있어. 그게 추기경 개념이죠. 그래서 톨스토이 말고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책이 있으면 거기에서 이반 까라마조프라는 그러니까 큰 형이 드미트리 표드로비치고 둘째가 이제 이반 까라마조프고 그다음에 이제 알료사 이게 마지막 세 아들이 있는데 근데 두 번째 애가 이반 까라마조프인데 얘가 되게 지적이에요. 지적이어서 그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에서 뭐냐면 자기 동생한테 설명을 해주는데 뭐냐면은 이런 전제를 달아요. 근데 러시아 정교회 추기경이죠. 추기경하고 이제 교황이나 마찬가지예요. 교황이나 그때 정교회가 거기 러시아의 그거니까. 근데 설명을 해요. 거기 대신문관 그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 대목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만약 지금 추기경이 이끌어가는 러시아 정교회가 있고 교황이 이끌어가는 카톨릭이 있고 그런데 있는데 갑자기 예수가 재림을 한 거예요. 그런 전제를 깔아요. 예수가 이렇게 세계 기독교식으로 재림을 한 거예요. 그냥 재림을 했는데 추기경이 재림한 예수를 그냥 진짜 재림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한테 추기경이 뭐라고 하는 말이 교황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는 왜 재림을 해서 지금 우리가 교권을 이렇게 다져놨는데 왜 재림을 해서 사회를 혼란시키느냐 다시 올 필요가 없었다 뭐 이런 주장을 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참 재밌어 그런 내용들 보면. 근데 그게 바로 세계 기독교적인 재림 사상이기도 해요. 그런 게. 그래서 조금 도스토옙스키가 도스토옙스키는 사형되기 처형되기 그러니까
처형이 될 건데 5분 전에 특사로 살아난 애예요. 걔는 또 간질병도 있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도박에 또 도박 편력도 있고 그래가지고 참 특이해요. 죄아벌에서 또 백치하다던가 뭐 그런 거에서 쭉 보게 되면은 백치 그걸 보게 되면은 그 책들을 보면 참 그 뭐랄까.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를 가르쳐서 넉이지 넉 또는 혼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넉세 리얼리즘이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그냥 그거에 아주 아주 그냥 실제적인 것처럼 그려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톨스토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도스토옙스키를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긴 해요. 그래서 이제 또 그것도 있죠. 저기 뭐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이라는 뭐 그런 책들도 있잖아요. 거기 주인공들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래서 에이, 아무튼 데미안 뭐 그런 거 헤르만 헤세 뭐 그런 것도 다 읽어보셨죠? 어느 정도는 다 읽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제 수레바퀴 밑에서 뭐 차륜 밑에서 이렇게 번역된 것들도 있고 이제 근데 그게 다 쓸 데가 없었죠. 쓸 데가 없고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지금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그 옛날에 읽고 그럴 때는 그냥 거기에 심취해서도 읽고 그랬는데 그게 다 그리스도가 겸이라는 그 모든 것을 죽이고 난 다음에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딴 게 하나도 없어. 아무튼간에 그 독수리 날개로 그렇게 인도했다라는 말이 나오네. 그러니까 독수리들의 카나프 날개들이에요. 날개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인도하였다고 나왔는데 아비 해보세요. 아비 이렇게 나와요. 그 아비 이렇게 나오네. 근데 아버지라는 개념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들어가다 나오다 뭐 그런 뜻을 가졌어요. 가다 오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를 내게로 그렇게 들어오게 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이게 되게 우리나라 표현이라서 그렇지 우리말 표현이라 그래서 그렇지 참 아름다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날랐다고 얘기해요. 업어서. 업으면 한 몸이잖아요. 업으면 한 몸이지. 그러니까 자 겸이 꼭두각시가 자 수직 상승을 할 때가 있어요. 수직 상승을 해서 형님을 업었어. 형님을 얻고 수직 상승을 해. 하늘에 올랐어요. 수직 강화를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 날개에서 그냥 던져버릴 때도 있어요. 그리고 진짜 아니 생물학적인 목숨도 죽으면 안 되니까. 그거라도 그게 있어야 그리스도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죽을 때쯤 가서 업기도 하고 뭐 이러는 게 그 성령 운행이에요. 성령 운행이에요. 자, 19장 5절도 한번 읽어줘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출애굽기 19장 5절. 세기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여기서 세계라고 얘기했는데 맨 끝에 나와요. 근데 한글이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 문장은 세계라는 말을 앞에다가 안 놔요. 맨 끝에 있어요. 콜하 아레츠 해보세요. 콜하 아레츠. 모든 그 땅이지 세계가 아니에요. 모든 그 땅이지 세계라고 얘기하려면 테벨이라는 단어가 여기 쓰여져 있어야 돼. 히브리어로 테벨이라고 쓰여져 있어야 되는데 여기 콜하 아레츠라니까 그 모든 땅이에요. 그 모든 땅이지 세계가 아니에요. 그 모든 땅이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랬는데 여기서 콜하 아레츠 그러면은 콜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콜. 그 통이라는 말이에요. 통. 우리가 한 통석 그럴 때 통. 그 모든 땅이 통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통이다. 그걸 모든 땅이라고 번역을 했을 뿐인 거지. 그 땅이 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내게 속했다 그런 말인데 사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땅 하나예요. 그다음에 이제 형님도 약속한 땅이 되면 되는 거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가 아니라 그 완성된 그 땅이 내게 속했다 그런 말이에요. 콜이라는 말은 완성이라는 말도 돼요. 또 이거는 콜이라는 말은 칼날이라 그래서 왕관이기도 해요. 이게 관이에요. 그 쓰는 관 있죠. 그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땅에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나 똑같아요. 콜이라는 말이 완성이니까. 완성이라는 표현이고 사전적으로도 면류관 그 개념이 있어요. 그게 나와요. 그냥 한글 사전, 히브리어 그 사전을 보더라도 그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면류관을 써버리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그 땅이 내게 속하였나니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샤모와 그 다음에 티쉬메우 그랬기 때문에 잘 듣고 잘 들어라 그런 말이에요. 듣고 들어라 그런 말이에요. 듣고 들어라 그런 말이에요. 잘 듣고는 샤마를 듣다라는 말을 2번 반복해서 그렇게 잘 듣고라고 여기 한글이 의역을 해버린 거고 원래는 듣고 들어라 그런 말이에요. 너희들이 듣고 들어라 그런 말이에요. 자,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랬는데 내 언약을 간직하면이에요. 지키는 게 아니라 행위로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언약을 간직하면이에요. 쇼메르는 울타리 치다 그런 말이에요. 자, 형님, 자, 내가 사람 생각으로 살아갈 때는 사람 생각으로 울타리를 쳤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면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울타리가 쳐져요. 그 그리스도가 치는 거예요. 딱 구분을 해서 쳐버린다고. 얘는 양이야. 저쪽은 그럼 울타리 밖에는 뭐예요? 염소예요. 그렇게 쳐버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와야 뭐가 쳐진다. 성별의 울타리가 쳐져요. 깨끗하다 깨끗하다 불러주느냐고요. 그 저들하고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내 언약을 간직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라고 돼 있는데 백성들 중에서 그 모든 백성들로부터도 그 떠나서라도 그 백성들을 떠나서라도 내 소유가 되겠고 지금 그런 말이에요. 내게 속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를 간직하면 내 말을 간직하면이 그러니까 내 언약을 간직하면 그런 말이야. 언약. 자, 베리티 해보세요. 베리티. 그게 이제 나의 언약이에요. 자, 이거를 쓰기는 싫은데. 베리티 해보세요. 베리티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그 베리트 해보세요. 베리트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인데 이 언약이라는 뜻은 자르다가 있어요. 자르다. 잘라서 언약을 체결을 해요. 잘라서. 아니 자르다. 잘라버린다. 자, 하나님하고 여호와하고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체결할 때 동물을 갖다가 잘라야 안 잘라요? 잘라야 안 잘라요, 형님? 자르는데 처음에 아브라함이 잘랐을 때는 바타를 해보세요. 바타르로 잘라버렸어요. 이건 인위적으로 잘라버린 거예요. 인위적으로 지가 하나님하고 만나려고 대상으로서 잘라버리는 게 바타르예요. 이게 탈락. 그 다음에 자른 게 카라트예요. 다시 자른 게 카라트예요. 이것도 자르다. 이것도 자르다인데 누구 생각으로 잘랐다? 지가 죽기 위해서 죽은 거지 그리스도가 와서 죽여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가 하나님하고 만나려고 지가 언약을 체결을 해버린 거를 갖다가 바타르라 그래요. 근데 카라트는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과 내가 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아브라함이 쪼갰을 때 바타르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쪼개려고 그랬어. 대상으로. 그러니까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카라트는 하나님 쪽에서 쪼개버려요. 하나님 쪽에서 그 동물을 쪼개요. 그래야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요? 무슨 언약이 체결이 돼요? 베리트, 좀 아까 말했던 베리트 해보세요. 베리트라는 언약이 체결이 돼요. 여기서 이제 베리트라는 언약이 체결되면은 그게 보게 되면은 창세기 1장에서 보게 되면 바달 해보세요. 바달. 그러니까 구분을 시켜버려요. 이것도 자르다예요. 자르는데 아까 내가 말했듯이 그 성별의
깨끗한 울타리가 쳐져요. 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면은 그냥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것 자체가 세상과는 울타리가 쳐진다고요. 저들하고 섞일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바달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타르, 카라트, 베리트, 바달 언약이 네 종류인데 네 종류를 말해줘야지 말을 안 해주면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 자, 근데 잘 보세요. 언약을 체결해더라도요. 하나님 쪽에서 쪼개는 걸 카라트라고 얘기했고 또 그게 체결된 걸 베리트 언약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잘 봐요. 예수가 쪼개져요, 안 쪼개져요? 자, 휘장은 그의 육체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 휘장은 그의 육체니까 예수라는 육체가 쪼개졌다는 얘기예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그러면 위에서부터 하나님 쪽에서 아래로 이렇게 체결을 한 거예요. 그럼 형님은 누구 생각만 죽으면 돼요? 사람 생각만 없어지면 돼요. 그러면 이 언약은 그래서 진짜 쌍방 언약이라고 저들은 얘기를 하는데 쌍방 언약이라고 하지를 말고 서로 죽음이라고 하면 돼요. 서로 죽음 또는 쌍소멸. 형님은 뭐만 죽으면 돼요? 사람 생각만 죽으면 돼요. 아니 자기가 창조주 이런 거 타이틀 모두 삭제하고 오잖아요. 타이틀을 삭제하고 오잖아요. 나 하나님이지만 영원히 죽을 수도 없는데 죽음으로 내가 이 막힌 벽을 헐고 너 나야라고 불러줄게 하면서 오는 사랑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사랑 앞에 서 있을 내가 없어서 나도 던진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들은 신학에서는 쌍방 언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러면 문제가 많아요. 이것도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리스도가 죽여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 죽음 또는 쌍소멸 이렇게 쓰라고요. 이렇게 쓰라고요. 그러니까 언약에 대해서도 아니 베리트 언약이 있고 카타르 그 언약이 있고 카타르 그거 언약이 있고 또 뭐가 있어? 아니 바탈 언약이 있고 카라트 언약이 있고 베리트 언약이 있고 바달 언약이 있는데 그거를 아니 성경이 그 쓴 대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무조건 저 하늘들이라고 쓴다고 하늘들이라고 쓴다 그래서 헤븐으로만 무조건 하려고 하면 돼요? 그 고집이지? 그다음에 헤븐이라는 말 속에는 복수형을 써줘야 되고 그래요, 안 그래요? 복수형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하늘들은 무조건 다 복수형이에요. 쌍수형이란 말이에요. 쌍수. 그다음에 신약에 가서야 단수의 하늘이 나오는 거예요. 단수의 하늘이 나와요. 히브리어는 무조건 하늘은 하늘들로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참 여기 뭐 세 개가 다 네 개 속하였나니 약속한 그 땅만 네 개 속한 거예요. 내 언약을 간직하면 그래서 베리트 언약을 간직하면 모든 민족 모든 백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형님은 누구의 소유예요? 그리스도의 소유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소유된 백성 맞죠? 아멘. 자, 암이라는 게 백성인데 암 해보세요. 백성인데 예수가 뭐가 됐다? 물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가 물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예수가 물로 왔다 그런 말이에요. 물로 왔다 그런 말이에요. 이른 빛 늦은 빛 뿌리로 왔다 그런 말이에요. 자, 19장 6절도 읽어보셨어요.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거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 형님, 베드로전서 2장 9절 가보자고요. 직접 눈으로 보는 거하고 너무 초기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은혜는 자는 거야? 듣는 거야?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독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기이한 빛보다는 이게 다우마 쪽 개념이기 때문에
깜짝 놀랄 만한 빛으로 들어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깜짝 놀랄 만한 아주 경이로운 빛이에요. 그 속으로 들어갔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아름다운 덕이 나오는데 이게 뭐요? 아름다운 덕? 잠깐만. 이거 덕이라고 얘기를 해버렸네요. 그 아르렌 해보세요. 아르렌. 아르엠. 아르렌 뭐 그런 말에서 나오기도 했는데 덕성 뭐 그렇게 그 사전적인 번역은 그러네. 그런데 그거보다는 그 어떤 자카르 개념이에요. 이것도 자카르 개념이라고 그런 걸 갖 그런 데서 이제 이렇게 어원이 그런 쪽으로 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 우리는 뭐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그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랬단 말이야. 그럼 다 죽음 사랑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사장이지. 아니 나 죽었다가 제사장인데 다 그렇게 되어지잖아.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9절 가봐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한 장만 넘기면 될 거예요? 두 장인가? 읽어주세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게 바로 다락방 강화예요. 이 어린 양의 그 깨끗한 그 피가 다락방 강화예요. 네모박스에서 행해지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 그거는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그 피는 그 피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한 거는 요한복음밖에 없다고.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죽기 전에 한 강화라 그래서 고별 강화 또는 네모박스 강화 또는 성소하고 똑같은 구조라서 성소 강화 이렇게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도 얘기해요. 자 그래서 반드시 다락방 강화를 들어야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그쪽은 한번 내가 5차례나 6차례나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걸 이제 들어보면 되고 19장 6절 분명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자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어요. 형님을 맞아요 안 맞아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고요. 그럼 형님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니까 내세 천국 내세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는 말씀 원뜻이라서 형님도 말씀 원뜻이라서 궁창에서 발견된 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궁창의 그 빛과 같이 항상 영원히 빛나리라.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세 천국 내세 지옥은 성경에도 없으니까 그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즉 그건 자기네들 사람 생각이라는 소욕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거는 불교가 지옥하고 극락을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그거 만든 거나 똑같다고. 상태적인 문제를 그리스도 상태이어서 생명 강물이 흘러야 안 흘러요? 흐르는 상태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흐르는 상태를. 원뜻이 흐르는 상태이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좀 그 기러기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느냐고 좀 길게 좀 된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19장 6절까지만 해자고요. 19장 6절. 자 계시록 1장인가 거기대로 나라와 제사장 삼은 거 맞지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온 거 맞지요? 자 그리스도 되는 것도 맞지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는 머리고 나는 그 머리에 붙은 몸이다. 이걸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요게 상태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머리하고 몸이 했는데 이 목이 그 한 몸이 되는 이어주는 역할을 해요. 요게 스타우로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어주니까 내 목이 달아나야 그리스도 머리가 도킹을 해야지. 그때 나라에 대한 설명을 조금. 나라.
제사장은 알겠는데 나라라고 하는 아니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기름 부음을 부어주면 그걸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천국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니 천국이 저 천국이 있는 게 아니라 아니 형님 잘 보세요. 아니 세계 기독교가 저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갔는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게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 우리는 누가 있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는 집주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거란 말이에요. 왜 세계 기독교는 자꾸 저 천국을 생각한다고? 그게 아니라 천국에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부활 그리스도가 파루시아로 현존해서 있어야 되는 건데 얘네들은 이 세계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사람 생각이 그냥 왕인 거지. 왕 노릇하고 있는 거지. 그럼 형님 잘 보세요. 이제 새롭게 창조된 형님 안에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기름 부음을 부어주고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깨닫게 하면 그거를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천당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고 얘기하지 저 천국에 가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게 바로 영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 상태를 얘기하지. 그러니까 지금 어제도 보니까 내세 천국, 내세 지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거 이제 누가 댓글 달았는데 아무 얘기도 내가 안 해버렸어. 얘기해봤자 저들의 소욕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세 천국과 내세 지옥은 있어야 된다는. 근데 웃기잖아요. 내세 천국이 있다 그러는 것은 또 내세 천국과 내세 지옥이 있다는 것은 어떤 나쁜 놈은 어디에다 다 쳐보내야 돼요. 내세 지옥에다가 다 해서 영원히 그냥 불못에서 그냥 튀겨지듯이 그렇게 고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선과 악의 지식이에요. 그런 게. 하나님은 지옥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는 거는 누구 생각이에요? 지옥의 나라를 만드는 건 누구 생각이 그걸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인간도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은 그불의 그 못이라는 지들 나라를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그불의 그 못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현재. 성경의 시제는 전부 다 현재예요. 현재. 그 세계 기독교회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냐? 그불의 그 못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와서 흘러야 안 흘러요? 이걸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지. 내세 천국, 내세 지옥 그거 신경 쓸 필요 단 하나도 없어요. 그건 없으니까. 그런 천국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있으면 천국이고 없으면 지옥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 생각으로 살아가면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왜? 그 사람 생각으로 마무리할 거니까. 죄 가운데 죽어갈 거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형님. 사랑해. 사랑해.